온라인 새벽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결단하는 심정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벽에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강력한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루고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라, 이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고난받았고 믿음은 언제나 항상 핍박받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래도 다시금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잠언 24장 16절로 의인은 대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칠 때에 닫힌 입술을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온라인이고 새벽 예배지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난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실패의 운명을 그저 묵묵히 수용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그 절망의 자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착화시키지 마십시오. 계속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불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 모습이 나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이 모습이 나의 자녀의 결론도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이건 과정이다. 하나님이 끝내 이루신, 그렇습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79세까지 광야에서 패배자로 광야에서 숨어 살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 인생의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첫 남편이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도망쳤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끝도 그 인생의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없었지만 100세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훈련받아 총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79세까지 버려진 자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84에 한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룻은 첫 남편이 죽었지만 두 번째 남편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윗 족속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감옥 때문에 빌립보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모든 계획이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엄청난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모험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교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시인을 나타낸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그 의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절단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몰로게오는 그 의미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조용히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심지어 재판정 앞에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선포하는 법정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역사의 빨래줄 위에 이 성경의 말씀을 걸어놓을 때에 많은 의미와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자, 주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 가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클라우디우스 가문 그리고 플라비안 가문, 이 두 가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유독 핍박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자,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였는데 네로가 대표적입니다. 플라비안 가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플라비안 가문은 얼마나 교만하였던지, 얼마나 악하였던지 자신들 가문에 속한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플라비안 복음서란 책을 발간해서 황제에 관한 모든 소식과 그의 업적을 유앙겔리오, 복된 소식 복음으로 선전하게 이르릅니다. 저들은 그렇게 함으로 정권을 찬탈한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특별히 이 클라우디우스 가문에서는 네로 황제가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박했다면, 이 플라비안 가문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주요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그렇게 동전을 찍어내고 공식 문서에 그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도미티안 시대에 주둔한 동전에는 도미티안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심지어 신들의 아버지로 아주 찍어져 있습니다. 아주 헬라어 대문자로 이 도미티안 가이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진 동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고위층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비록 말살형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의 형제 가운데 이 최고의 형벌은 누가 받냐면 두 사람이 유일하게 받죠. 바로 네로 황제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둘 모두 극심하게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네로는 이탈리아 반도에서만 기독교를 박해했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전 제국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네로는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을 몰아붙여서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도미티안은 전 제국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기름 가마에 넣어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저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 앞에서, 저 잔인한 도미티안 황제 앞에서, 아니 그 황제가 판결한 총독과 왕들 앞에서 도미티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차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은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행위가 됩니다. 주 1세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걸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내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생하게 전한 그 전언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 현재의 모습이 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결론이 남아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언제나 고난받았고 믿음이 언제나 핍박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임을 인정하는 신실한 주의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3차 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을 영원롭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 생명을 걸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과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